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 얻는 좋은 상. 둘이 하나 되어 얻는 좋은 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9절로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둘이라는 개념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둘은 하나님과 나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자, 하나님과 나, 이것이 둘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둘입니다. 하늘과 땅이 있었죠. 근데 그 둘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속성이 둘이 닮아가는 것이죠. 하늘의 속성이 땅의 속성에 부어져서 연결되므로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각기 같은 성질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 각각 성별이 다른 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육체잖아요. 서로 이제 성질이 다르단 말이죠. 이제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한 중보자, 매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걸 다른 말 이제 말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한 몸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은 둘로 나눠져 있는 것, 원래는 이제 혼자였는데 말씀으로 연결돼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말씀과 동행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둘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건 이제 양적 개념으로 보면 둘이 낫겠죠. 예,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낫죠. 양적 개념이라기보다 여기서 말하는 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이 혼자였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셨냐면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단 말이죠.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말씀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이성인 하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쥐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없냐면 지식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뭐뭐를 하라, 뭐뭐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생각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가 우리를 돕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상태가 되면 이게 이제 나와 말씀은 각각 하나인데 이것이 내가 갖고 있으면 이게 하나가 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그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가 주신 그 하나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원래 하나였는데 둘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둘이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목적이다. 자, 이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점점점 그의 속성을 배워가고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좋은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람은 자기의 생각 가운데 여기 빠져 있으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헛된 일, 무익한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어떠한가에 상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혼자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늘 묻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기도였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를 간구하고 구하면 그가 우리가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실 것이다. 이전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됩니다. 또는 남들이 그런다더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전도자가 그 모든 삶을 겪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살면 헛되다, 무익하다. 4장에 보면 이제 위로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무 것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아니하면 위로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강도 없고 자유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합해야 될 하나가 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되는 목적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두 사람이 또 따뜻하게 된다라는 표현인데요.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따뜻하다라고 하는 말, 이제 생기가 돌다, 열이 나타나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 안에 생기가 돌아오고,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피가 돌고 숨을 쉬게 돼서 몸이 따뜻해지게 되잖아요. 이걸 이제 따뜻하다라는 말로 지금 번역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자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예를 들어서 소망이 생기지 않고 또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어떤 생기가 돌지 아니하는 것. 그런데 둘이 함께 있게 되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마치 몸이 따뜻하게 데펴지는 것처럼 생기가 돌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어떤 다짐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진정한 생기, 살아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또 다른 보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근데 둘은 나눠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요 하나 각각을 보면 둘인데 멀리서 보면 하나가 되는 모양.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묵상할 때마다 참 도움을 얻는 것이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둘이잖아요. 빨간색과 파란색. 그런데 멀리서 보면 하나죠. 하나의 원에 둘이 나눠져 있어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도 그런 거 생각해볼 때 재밌는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빨간색은 빨간색이고 파란색은 파란색이에요. 섞이지 않아요. 근데 함께 있어요. 그게 되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흡수 또는 이제 영향을 받아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연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순환하는 모양으로 표현을 했죠. 월드컵 국기 같은 거 나타날 때 다른 나라 국기들 보면 나누어져 있잖아요. 뭐 빨간 가로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서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또는 검은색 또는 노란색 이렇게 3등분된 국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나눠져 있는데 그냥 똑같죠. 규모가 여기도 똑같고 저기도 똑같고,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은 상태에서 색깔만 다른 상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옛날에 살았던 그런 봉건 국가, 연합 국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역동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태극 문양으로 이렇게 도는 것 같은 모양으로, 회전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역동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주고 있습니다. 자, 둘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생기, 살아있음이 나타나는 것. 결국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자, 혼자 싸우는 것보다 둘이 싸우면 더 낫다.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둘이면 말씀과 연합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목적성이 있는데, 그 목적과 최종의 방향성이 뭐냐면 3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셋은 우리가 완전수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왜 둘이 되게 하시나?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보여내 주셨고, 우리가 신부가 됐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어디 삽니까? 성전에 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사는 것, 결국 하나님 안에 모두가 거하는 상태가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3인데, 그 3은 그냥 단순히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아니한다, 멸망되지 아니한다. 자, 이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숫자적인 개념, 양적인 개념을 통해서 측량하거나 무엇을 생각하기보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놓은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읽을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멀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멀어지지 않게 된다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거나 풀이할 때 세상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으로 풀면 안 되고, 결국 정답이 또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로 끝나야 된단 말이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해결 방식이나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온전한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방식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 구원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목회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목회자가 됐으니 너가 목회자로 능력을 발휘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목회자가 됐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욱 사랑해라.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교회에 계속 붙어 있었을까? 진작에 떠나지 않았을까? 세상을 좋아하고 욕망을 좋아하고 그러고 약하고 무익하고 하다 보니 힘들고 어려울 땐 당연히 떠나고 내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세상을 떠돌아다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말씀 앞에 세워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 목적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고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자임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예배자고 밖에서도 예배자고. 그러면 나중에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다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마음을 주님 앞에 두며 나아갈 때, 또 그가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신 일이 뭐냐면 보라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은 세상을 보면서 감탄하고 놀라고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그를 즐거워하며 살도록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기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면서 염려하고 걱정해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그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